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대적함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육당 최남선 씨와 춘원 이광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신문학을 개척한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신문학이라 하면 근대 문학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좀 더 깊게 연구하고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매우 역설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첫 대목에는 이분들을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3.1 운동의 서곡이 된 도쿄 28선언서는 이광수가 그리고 3.1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기초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 분 다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 이것을 만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이력서 다음 칸에 두 분 다 친일 운동을 한 민족 반역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최남선은 총독부의 사료 편수관이 되었고 이광수는 당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일본 전쟁에 앞장서게 하는 학도병 권유 강연에 동원되어서 이분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그 이름이 등재되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후일에 힘을 모아서 후일을 도모하자는 생각으로 이들은 용일론을 폈다. 이 말은 일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에 가담했던 것이고 그리고 위장 친일을 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절한 민족의 사람으로 등록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학적 천재에 대한 우리 민족의 딜레마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친일 문제를 논의하고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신념이나 입장의 변화가 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환경 탓이든 변절, 이 변절은 인간사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나라의 핵심 IT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파렴치범들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배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길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현저한 변절자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도자 이렇게 부릅니다. 배도자. 배도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신앙적 환경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말과 행동으로 서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유대 나라가 기울어지자 그런 사람들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무슨 말로 이 말이 어떻게 이 말입니다. 오늘에는 마라는 단어가 여기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래서 말라기의 화두인 어떻게라는 마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하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함, 하나님을 향한 대적, 어떻게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과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김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이, 하나님 섬겨봤자 말짱 헛된 일이야. 이 말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섬겨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말짱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절기에 금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슬픔과 희생의 고통으로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슬프게 행하고 사는 것, 이 금식,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지만은 내가 이런 종교의식에 참여를 했지만은 당장 그들의 외적 환경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들은 섬김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혀 나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들은 언제나도 신앙을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이 선지자는 정확하게 이 문제의 분별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제가 18절 다시 한번 읽을게 잘 보세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금식을 왜 할까요? 금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요즘도 금식하시는 분 계시죠?
물론 특별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어서 간절하게 모든 곡기를 다 끊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지금 때나 금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자신의 이익의 성취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했는데 그때 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정직한 제사, 이것이 의로운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은사를 따라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은 없을지라도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다는 기쁨,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의 기쁨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시고 계시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요? 그 마음속에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 그것은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용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인가? 또는 이것이 나에게 편리한 일인가? 14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이들에게 꼭 무리가 될 질문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유익한가 편한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당하고 옳은 길인가 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존경받았던 우리의 선배가, 애국지사가 한순간에 변절된 그 모습, 그 속에는 실용주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일하고 사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을 텐데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자손에게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생각을 그들은 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망각했던 질문은 이것이 바른 길인가 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돌이켜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 삶이 조금 불편해도, 비록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방 변절될 것이 아니라 다만 창조주요 섭리자인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음에 오히려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 말하는 하면서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좀 편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했던 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봤자
무익한 일이다.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일단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을 섬기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까? 자, 두 번째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까요? 둘째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주장의 시대 또는 자기 숭배의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사 입사시험 면접 때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죠. 끊임없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도 들어가고 과장된 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면 내가 성공한 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본인도 교만해집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오늘 우리의 시대와 똑같은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번성해서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유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내가 순종했을 때 가져오는 피해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강대국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이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힘을 가져야 돼. 세상의 힘을 존경해야 돼. 세속적인 철학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고 행위라는 것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결국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일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경고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과 동일하지요.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억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정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적 가치를 높이는 순간, 그래서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축복이 뭡니까?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념책이라는 것은 생명책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은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기억에 오래 기억되는 사람,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축복은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한 축복의 날이 오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보물처럼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물처럼 아끼겠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아끼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 세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인의 땅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심 속에서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아껴주셨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하게 되면 너희들을 놓아줄 것이요. 아니면 거부하게 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질 것이다. 선택해라. 그때 이들이 고백한 말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들은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던졌던 사람들은 눈으로 똑똑히 그때 보았을 것입니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넷째 사람이 불 속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넷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불 속에서 이들이 제물로 바쳐졌을 때라도,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들은 기쁨으로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여러분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AD 155년 86세였던 폴리갑은 로마 황제 우상 숭배를 거절해서 다시 끌려옵니다. 그때 폴리갑에게도 선택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 것이다. 아니면 너는 장작더미 속에서 죽어야 된다. 그때 폴리갑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86년간 섬겨온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찌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장작을 쌓아놓고 폴리갑을 올려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 속에서 미동하지도 않은 채 기도하고 있었고 불이 근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병사가 창으로 찔려서 폴리갑을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지 순례자들은 터키의 아즈밀이라는 도시에 가게 되면 여러분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에 꼭 다녀간다고 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를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대적하는 자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인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새해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이때 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입술로만 섬겼지 실제로는 대적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비록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평생 동안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유익하지 않을 때라도, 편안하지 않을 때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진실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행여 배도자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설교 영상은 매주 주일 오전 9시에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부에 드려도 되고요, 2부에 드려도 되는데 여러분 꼭 가정에서 함께 식구들하고 같이 정자세를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은 교회 계좌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8시에 사랑하는 교회 아침 방송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죠. 단톡방에 올라갑니다. 꼭 말씀을 들으시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성도님들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매일매일 만들어서 일일이 보낼 수는 없고요. 한 주간 신청자를 받아서 그걸 만든 후에 12월 14일 날,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날 한번 발송하고요. 12월 21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생일자는 우리 하영이, 김하영이 생일입니다. 12월 9일 날 생일이죠. 헌금 기도와 생일자 축하 기도,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려주신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주님의 보호하심의 날개로 꼭 품어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형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물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셨듯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특별히 살펴주시고 중국에 계신 장로님 위로하여 주시며 박건범 집사 가족도 지켜 주옵소서.
김승진 형제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간구하는 형제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생일을 맞이한 우리 하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하영이가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매 주일마다 맘카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오매 주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하영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멀리 중국에 계신 우리 장로님과 박근범 집사 가족 외에 또 출타 중인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